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기도하러 오셨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찬송도 부르고 그렇게 하기로 왔어요. 여러분, 이 성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에게 여러분 찬송을 하고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성전에 임재해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거예요. 그걸 믿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여기에 올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즘 같은 이런 시기에 오늘도 좀 이렇게 은혜스럽지 않은 안타까운 소식이 이렇게 신문지상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알려지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이 그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오늘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으세요. 오늘도 시편을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손을 들고, 이따 기도할 때 보면 손 들고 기도하는 분이 있죠. 저도 이제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을 내가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다 이렇게 좀 끌어안고 싶어요. 끌어안을 수는 없죠. 그러나 마음으로라도 끌어안고 싶고, 이 손을 또 하나님께 이렇게 들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도 보면 이 다윗이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는 거죠? 뭘 확신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그걸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은, 그런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와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피곤한데 집에 가서 쉬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걸 믿는 분들은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다윗도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여러 번 다윗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은 다윗의 인생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기도의 인생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복을 받고 칭찬받은 그 배경은, 영적인 배경은 기도예요. 기도. 다윗만큼 고난이 많은 사람도 드물다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다윗만큼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 다윗의 기도가 시편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8편도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많이 했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체험도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 책을 보니까 전기인지 자서전인지 책을 보니까 제목이 5만 번 기도에 응답한 5만 번 응답한 기도 응답을 받은 분이라 그래요. 5만 번. 그 책을 읽어보면, 간증을 읽어보면 참 놀라운 얘기가,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놀라운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고아원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그분이 막. 그래서 막 몇십 명 혹은 몇백 명, 그 다음날 때거리가 없어 아침에 다 밥을 굶어야 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절대로 이 목사님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이런 거 안 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은 아침에 누군가 스폰서가 와서 쌀을 갖다 놓든지 돈을 갖다 놓든지 한 번도 아이들을 굶기지 않고 하나님 먹여주셨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읽으면서 느낀 것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신비한 얘기같이 정말 하나님이 그럴까?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일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다윗도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또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하나님 앞에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평면과 같아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 정지된 하나의 장면이에요. 하나의 장면. 그러니까 오늘 다윗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다윗에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어요. 오늘 이렇게 시편 전체를 읽으면은 다윗이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힘든 게 무슨 일 때문에 힘든지, 뭐 때문에 고통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지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은 굉장히 힘든 가운데 기도한 내용이에요.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기 나오잖아요.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러분 같으면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뭐 지성소가 없지만 여기는 강단을 향하여 하나님 임재에 계신 이곳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 여기 오늘 기도 내용을 보면은 부르짖었다는 말이 나오죠. 부르짖었다. 그냥 이렇게 조용히 읊조리고 이렇게 기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가 부르짖었다. 또 손을 들고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 이제 교역자가 인도할 때는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옆에 사람이 들을까 봐 기도 안 하던 사람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톡 튀어나와가지고 자기도 크게 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에 몰입하면 옆 사람 전혀 신경이 안 쓰입니다. 들리지도 않아요. 옆 사람 자기가 기도에 몰입하면 신경도 안 쓰이고 손 들고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부르짖는다는 말이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는 걸 통해서 이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죠 여러분? 언제 이렇게 막 소리가 크게 나고 하나님 앞에 막 큰 소리로 부르짖게 됩니까? 힘들 때 기도할 때 그래요. 힘들 때. 너무 힘들 때 그때 막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간절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건성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중언부언할 수도 있습니다. 중언부언. 이 소리 했다가 또 딴 생각했다가 저 소리 했다가 딴 소리 했다가 또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거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눈은 감고 말은 하는데 집중도 안 되고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임재해 계시고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순간 이 기도는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은 내 문제를 유일하게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지금 내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는데 무슨 딴 생각을 하고 두 번 하고 그렇게 되겠어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이제 한 어떤 권사님이 넘어지셔갖고 수술을 하셔서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요새 병원에 안 들여보내주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신방을 한 번도 못 갔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이렇게 전화 신방을 우리 구역자들이 하는 중에 기도를 받기를 굉장히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신방을 해주셨으면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가가지고 이제 다 해서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2인실이래 가지고 이 어깨뼈가 다 부러져서 이제 수술하셨는데 간절히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왔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또 병원에 간호사들이 와서 봐가지고 이제 얼른 기도만 하고 나왔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받는 그분이 그 반응이 굉장히 간절함이 느껴져요. 간절함.
힘들고 아프고 막 더운 여름에 여기 다 부러져가지고 막 이렇게 누워 있는데 또 요로 이런 게 와가지고 막 엄청 힘드니까 기도를 받고 싶으셨던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받는데 주여 주여 그러면서 아멘 하는 게 간절한 것 같아. 간절.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해야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더 간절해져요. 그래서 막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막 산에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그 사람 가서 얘기하면 정말 너무너무 간절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라온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런 기도를 기뻐하세요. 때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 기도 안 하면 기대꼬리 주세요.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간절한 기도들이 있죠. 한나의 기도 같은 기도는 부르짖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냥 통곡, 흐느껴 울면서 부르짖은 거죠. 속으로 부르짖은 거죠. 그런 걸 속으로 내면으로 부르짖는 기도.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은 기도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여호와 앞에 자기의 심정을 다 토에 쏟아놓은 거죠. 자기 마음속에 이 한을.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렇게 토하면 입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 안에 그 영적인 자기의 고통을 주는 영적인 그 고통들이 있잖아요. 한나의 고통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것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이게 불임이에요. 불임. 의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나 한나가 희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희망을 갖는 거예요. 인간은 해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심정을 통하고 흐느껴 울은 거예요. 제사장이 볼 때 술 취한 여자인 줄 알았어. 술 취한 여자. 얼마나 기도에 몰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흐느꼈는지 다 쏟아놨는지 술 취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죠. 사무엘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위에다 아들도 주고 딸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것을 배워야 돼요. 왜 이런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성경에 기록해 놨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한나처럼. 문제는 인생의 문제는 다르겠지만 다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얘기해 보면은 말 못할 진짜 힘든 일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목사도 있고 다 있어요. 한나처럼 하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그랬죠. 히스기야 기도도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히스기야 기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왜 기도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사야가 와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병으로 낫지 못하고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는답니다. 그렇게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죽어야지 뭐. 소망이 없잖아요. 죽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살려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아프시면은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매달리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통곡했다. 통곡. 벽을 보고, 벽을 봤다는 말은 세상은 다 그냥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아까 다윗이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었다는 말이나 벽을 향하였다는 말이나 한나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한 것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해결됩니다. 오늘 여러분 오셨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잖아요. 생명을 15년, 오늘 죽어야 되는데 15년 더 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죽어야 될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 더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오늘 이 시편 28편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다윗의 첫 번째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냥 무슨 형식적인 기도, 막 딴 생각했다 잡념했 이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살펴볼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겠냐면 나의 반석이라고 부르는 나의 반석. 이 기도하는 중요한 문맥에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하나님을 반석이라 그래. 반석은 큰 바위돌이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반석이라고 하면. 반석은 큰 바위돌이라서 여러분 뭐 화살이 날라오거나 하면 이렇게 다 막아주잖아요, 나를.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이 우리 아빠는 우리 집에 반석 같은 분이야. 그러면 그게 뭘 말하겠어요? 예? 그 아빠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듬직함과 그죠? 의지하고 싶은 마음과 그런 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반석이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자기의 대적들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시고 어떤 주석가가 주석한 것처럼 많이 죽을 병에 걸려 있었다면은 정말 죽을 병으로부터도 하나님은 살려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반석과 같은 분이에요. 반석과.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부탁을 하면은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들어드리는 것도 있죠.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이거 불가능한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이루어 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해 주실까 이거? 그러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왜 그랬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귀신 들린 아들 데려와가지고 예수님 뭐 좀 할 수 있다면 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네가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 없는 걸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믿음의 이 엄청난 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야, 이 믿음의 위대한 힘에 대해서 이거 일어날 가능성 있는 일일까요? 믿음이 겨자씨,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가라는 것은 이 산이 절로 간다는 거예요. 예? 여기 있는 안산이 있는데 안산을 명하여 속초로 가라 그러면 속초로 간다는 거예요. 그거 정말 믿으면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산이 글로 간다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니죠. 믿음의 위대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믿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걸 기뻐하세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약간 그 사람처럼.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럼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응답받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위로를 받습니다. 왜? 확신이 오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기도하고 나면. 응답받기 전에.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믿음의 기도, 우리 기도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는 했는데 별로 기대도 안 해. 그냥 기도 한번 해본 거야 그냥. 예? 믿음이 없는데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기대가 없는데 기도도 잘 안 하겠지. 그냥 건성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반석으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이제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응답을.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 믿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오늘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기도는 금방 응답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이 기도한 걸 보면 다윗의 기도가 굉장히 오랫동안 응답이 안 됐다는 게 보입니다. 이 기도 속에.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 인내와 끈기의 기도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인내와 끈기의 기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기도는 하나님 금방 응답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를 제가 강의 이제 수요일에 하려고 하는데 다니엘서를 강의하다 보면은 다니엘이 새벽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바로 천사를 보내갖고 응답해 줬어요. 그냥 즉시로. 그럼 제가 그 본문을 읽고 여러 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즉시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만 설교할 수는 없어요. 다른 데 보면 또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다윗처럼 응답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두 경우가 다 있는 거예요. 두 경우가 다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굉장히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있습니다. 성경에 두 가지를 다 가르쳐요. 오늘 여기 보면 인내의 기도예요. 인내의 기도. 자, 이 기도를 보면 어떤 기도가 있어요?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그냥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 귀를 막고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뭔가 변화가 없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다면은 빨리 병이 나야 되는데 안 나는 거야. 변화가 없는 거죠.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세요? 하나님 내 귀를 막고 있나? 그런 표현입니다. 시적인 표현이니까. 귀를 막지 마. 또는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잠잠해. 무덤에 내려간다는 건 뭐예요? 죽으러 가는 거죠. 나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계속 잠잠하신 거야. 그럴 때가 있죠.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 내 기도를 듣기나 하고 있는 건지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힘든 걸 알고나 계신 건지 난 무덤으로 진짜 가는 것 같은 지금 그런 순간에 있는데 왜 이렇게 잠잠하시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지금 기도 내용들이 다윗의 기도가 상당 기간 응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상황은 너무나 힘든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이 다 경험하시잖아요. 지금 어떤 기도는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빨리 응답해 주세요. 근데 어떤 기도는 계속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거기에는 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분명히. 그러니까 욥도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죠. 그 욥기 23장 8절 9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너무 힘들어. 기도하는데 뭔가 이렇게 응답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진척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없고 뒤로 가도 없고 옆에를 봐도 없고 이런 걸 이제 성경에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부재현상이라 그래요. 하나님 부재현상.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신데 그건 알겠는데 내가 신학적으로 그런데 내 삶에서는 전혀 그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해결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세요. 움직이고 계세요. 움직이고.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이 얼마나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3절 이하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사람들 때문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쭉 이제 자기를 괴롭히는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악인들이 자기 그 국내에 있는
자기 원수들인지 아니면 나라 바깥에 있는 대적들이 군대를 몰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하여튼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곧 죽을 수 있는 진짜 병에 걸려서 그 사람들은 괴롭히고 있는데 자기는 병에 걸려서 죽어갈 수도 있고 하여튼 주석가마다 좀 다릅니다. 뭐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하여튼 죽을 지경으로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왠지 모르게 빨리 응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응답이 빠르지 않아.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그리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한 달 해보다 안 하는 사람도 많고 성질 급한 사람은 일주일 하다가 안 하는 사람도 많고 한 1년 하다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 몇 년 후에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근데 다윗은 어느 정도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인내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좀 이따 보면 응답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그래서 이 기도할 때는 항상 예수님도 가르치실 때 포기하지 말고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로 기도를 하랬죠. 왜냐하면 인내로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면 끝이에요. 그거.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갔는데 거기 38년 거기 병장 하나 있었죠. 병장 하나 있었는데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에 왔어요. 치료받으려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그 미신이 하나 있었는데 물이 막 이렇게 뽀글뽀글뽀글인지 뭐 자연현상에 의해서 물이 뽀글뽀글 올라올 때가 있었나 봐요. 거기. 그러면 그때 제일 먼저 연못으로 퐁당 뛰어들어간 사람 병이 낫는다는. 진짜일까요? 아닐까요? 전설이죠. 미신이지 미신. 근데 뭐 절망적인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잖아요. 21분이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갔는데 이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38년 동안 못 들어갔어 거기를.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막 38년 동안 자기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근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계속 나와. 38년째 나온 날 그날도 못 들어가는데 그날 그걸 누가 지나가셨어요? 예수님이 그 마을에 찾아오셨다가 이 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37년하고 포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끝까지. 어떤 사람 뭐 옛날에 서부 개척 시대에 가가지고 계속 금을 캐다가 지쳐가지고 포기하고 가버렸는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위에서 캐다가 2m 더 팠더니 금광이 나왔다는 얘기가 설교 예화집에 나와요. 조금만 더 했으면 되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잡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많죠. 우리 임계점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99도까지는 물이 안 끓어요. 변화가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그 1도가 딱 올라가면 물이 팍 끓어서 라면이 탁 집어넣으면 맛있게 라면이 끓여지는 것처럼 여러분 인내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응답하실 때까지. 그래서 응답의 체험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간절히 믿음으로 정말 인내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네.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윗이 자신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는 도움을 얻었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언제까지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는데 6절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2절과 6절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신 날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신 날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가 내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런 신앙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자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체험이 많아요. 이런 체험이.
그러니까 항상 입에서 뭐가 나와? 할렐루야가 나오죠. 할렐루야. 지금 응답이 덜 됐더라도 기도하고 있다면 항상 할렐루야예요. 왜? 하나님이 좀 있으면 응답해 주실 테니까.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할 도움이십니다. 이제 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끝내지 않고요. 다윗이 이제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으로 끝냅니다. 기도가. 이게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가 너무 힘들 때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간증한 다음에 이제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끝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중보기도 많이 하죠. 금요일날. 금요일날은 사실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날입니다. 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세요. 두 가지입니다. 기도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고통당하는 저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오늘 이따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기도하는데 저분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예? 또 연세가 이제 80, 90 이렇게 되셔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시고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혼자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지 압니까 여러분? 그 삶이 찾아오는 사람도 잘 없고 거기서 요새 같이는 전염병이 창궐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다 그 길을 가야 돼 나중에. 예? 다 가야 돼요. 그 시기가 다 다가와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 노건 사람들 샌들로 해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분들에게도 평강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전의 영광 중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온 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응답이 없다면 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곳에 지금 임재해 계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간절하게 인내로 다윗처럼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에,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에 임재해 계심을 믿기에, 이곳에 나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주여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